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의지에서 6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구 충성 지역의 헌신으로 6월 온가족 새벽 예배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충성 지역이 되고 속회가 모일 때마다 늘 감사와 또 성령의 일하심에 그 감격과 간증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지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맡기며 오늘 온가족 새벽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끌리는, 성령에 인도받는 6월 한 달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매 삶의 순간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인 거죠. 실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신앙생활이 꼭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실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내 힘이 아니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기쁨이 없고 또 고달프고 또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이렇게 질문했어야죠. 예. 여러분 이 6가지 질문, 이 6가지 질문은요 실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가 대답이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 5가지도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6가지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은 뭐냐면은 아들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성령 받으라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을 받아라, 어떤 이 체험적인 쪽에도 우리는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믿어지신다면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 16절에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는 어렵고 또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넌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도울 거다. 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계속 넘어지죠, 우리도.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넘어지더라도 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렸다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그냥 그분 믿어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 영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 안 하셨다면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온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요 다음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요 다음 단계를 잘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세례. 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험은 나중이고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기초로 해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여쭤볼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있을까요? 예, 잘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의 입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한번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한번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베푼 물 세례를 여러분 비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그 다음 뭐죠? 받으리랍니다. 받으라가 아니고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보시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명령인지 이게 약속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축복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지만 그 성경 밑에 보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받는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그분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게요? 네.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신 선물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 그랬는데 늘 이용만 당한다고, 착하게 살라니까 이용당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단순히 죄 안 짓고 단순히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약속이 아니에요. 한번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이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약속이고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명령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가 명령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명령인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애석하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또 왜 명령이에요? 기도 못하니까. 감사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왜 명령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뻐해라, 이게 왜 명령이에요?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복을 얻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 보따리가 내 안에 이렇게 딱 이 입구가 열려져 가지고 선물이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우리가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절에 한번 보시면 성령 충만의 비결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뭐 하라고요? 찬송하며. 여기 성령 충만의 비결 두 가지가 나와요.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보니까 그 모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연약함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날 변화시킨 은혜의 간지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만남, 그 모임에 갔다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서로 화답한다는 개념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성도의 교제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웨슬리가 대서양 한복판을 건널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과 한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 모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로마서 루터의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길을 성경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기쁨의 교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해야 된다.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노래, 그것이 가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기타도 없어요. 신디도 없고 드럼도 없고 뭐 피아노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찬양인지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 그것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가 마음을 다한 찬송과 그러한 노래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또 똑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잘 보시면 이 명령이죠. 아까 19절부터 21절은 다 명령입니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늘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늘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셨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집이 완전 울상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가슴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을 들었던 아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시점은 낙심하고 눈물 짓고 원망해야 될 시점인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뜻밖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21절에 보시면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말단이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대하거든요. 인간 취급 못 받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니 학력이 안 된다고 그리고 돈 없다고 그리고 내가 계급이 낮다고 막 무시하거든요. 인간 이하 취급을 받거든요. 너무 세상이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주님이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아주 그 생수와 같은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있는 그 교제가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 때론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남보다 못 가졌다고 조금 내 밑에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막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단순한 짐이 아니고 내 삶의 축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